자, 우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오늘 그 공과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공부하는 거죠. 예. 똑같네요.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30년 전인데. 그때 저희는 저기 지금 의무실에 있는 자리 아니면 관현악실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거기서 공부했었어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머릿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머릿돌 쭉 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4가지 정도를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줄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전체를 이렇게 넓히면 굉장히 많아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기를 이제 좀 좁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 가운데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요셉한테 한 말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은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방법으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안식이 깨졌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유는 여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했다는 것을 말로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지? 라고 갸우뚱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알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모르죠? 세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순이가 갑돌이를 버리고가 아니지, 아무튼 시집을 이제 가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자, 여러분들,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는데 갑순이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뭔 말이냐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 갑순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해야 되고, 가가지고 선물도 줘야 되고, 가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아무튼 목이 빠져라고 아무튼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꽃도 갖다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많으시네.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못 알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로 비천하고 정말로 벌어지지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타고 빌려서 오시게 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갈릴리 성지순례 때 갈릴리 쪽에 나사렛 마을을 이제 가봤었어요. 근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살았을 수도 있지만 발굴된 걸 보면 이렇게 그 땅을, 그러니까 이게 파가지고 굴처럼 파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발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동네에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실 때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가난하게 아주 누추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데서 그 발굴되어 있는, 물론 이제 그것이 지금 당장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옛날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데서 우리 주님이 사셨을까? 이런 데서 정말로 나 같으면 못 살 텐데
이런 데서 정말로 조금 과장하면 짐승 우리강 같은 데서 과장하면 그런 데서 우리 주님이 사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약간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전파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 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제일 먼저 갔었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그 찬송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게 이제 주일학교 가서 처음 배웠던 찬송이고,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 배웠던 게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위치가 무슨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3장입니다. 앞장 한 장만 넘겨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런 본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됐습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걸 전파하고 계시죠.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셔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주기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금방 깨달아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이 금방 깨달아지는데,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애를 낳아갖고 키우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아이들이 떼를 쓰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 무슨 말 합니까? 얘도 아담의 후손이야.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하시게 될 겁니다. 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아담의 후손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해서 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 사탄은 예수님을 잠깐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들, 때가 차매라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23년 전에. 때가 차매. 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다. 그래서 때가 차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책도 있고요. 책 한 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느냐, 먼저 아브라함한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했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예언을 할 때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홀이 왕권이거든. 왕권이 유다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을 부응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면 굉장히 묵상할 게 많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쭉 내려가서 이새의 후손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후손에서 쭉 올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윗한테는 너의 위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하 7장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양치던 사람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새한테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불려갔죠.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양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아들들 가운데 이미 멋진 아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야, 얘는 진짜 대단히 훌륭한 애구나, 하나님께서 얘를 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아니다 한 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들이 다냐? 아들이 더 있냐? 좀 말째가 있는데 저기 지금 양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그 집에서조차 다윗이란 아이에 대해서 귀중히 생각한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알잖아. 여차 골리앗도 죽이고 막 하면서 이제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근데 왕이 돼서도요, 처음에는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 언약궤를 갖고 들어왔을까요?
언약궤를 갖고 들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항상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좋은 집에 살면서,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초라한 장막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을 꿈을 갖잖아요. 나단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윗이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아무튼 못하고 네 아들이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위가, 너의 위가 영원히 지식될 것이다. 한마디로 앞에 사울왕은요 한 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왕국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나 잘나고 끝나는 게 좋으세요? 나는 좀 그렇지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예? 뭘 원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요즘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애도 안 낳고. 근데요, 결혼하면 애는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야기 좀 옆으로 갔지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 진짜로 영원히 됐나요? 아니죠. 다윗의 왕국도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된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로 오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그 약속대로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긴 것처럼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착착착착 돼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오실 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요 너무 마음이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자,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찬송가 123장 찬송가 있으신 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반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였는데 12월 24일만 되면요, 이제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커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4일이 노는 날이거든요. 아시죠? 근데 25일 새벽에, 우리는 24일날 성도 교제를 하지만 일반교회 25일 새벽에 뭘 하냐면, 대부분 동네 교회니까 새벽송을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처음 이제 새벽에 나갔는데 그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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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노엘이란 말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불어래요. 찾아보니까 성탄절을 의미하는 불어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처음 불렀으니까 그때 이게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뭐 물론 이제 성탄절만 되면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징글벨 징글벨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눈 사이로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이 노래가 새벽에 이제 그때는 구원도 안 받고 뭣도 잘 모를 때지만 새벽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어른들하고 이 노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 찬송의 배경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그 목자들이 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는 것처럼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아마도 마구간 짐승들이 있던 우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의 노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말한 대로 보고 놀라고 그것을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목자들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저희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든 커뮤니티의 이름이 뭐죠? 깨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거의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자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싶다 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깨사모라고 조금 옆으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제 서울교회에 있던, 그게 이제 99년, 98년 요때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 다니던 형제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전으로 지호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교제를 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리안, 하이텔, 라우누리 이런,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옛날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천리안에서 CUG라고 서킷 유저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 방의 이름이 깨사모예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회사 다녔거든요. 저는 지금 부곡에 있는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 거기를 다녔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맨날 PC를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시섭이라고 알아요. 한마디로 방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깨사모의 유래입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야, 우리는 늘 깨어있자 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뒤에 모임이 붙어서 깨사모. 그래서 그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저기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냥 깨어있는 사람들까지만 썼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깨사모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튼 다시 이제 목자들로 가보면, 목자들은 밤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왜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그 가난하고 정말 그런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말을 해줬을까? 아마도 그때가 밤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었을 것인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은 깨어 있었을 것이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순수했을 것이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광을 줬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3명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잘 가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란에서 지금 가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무덤도 있고요, 다니엘의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수산성 있죠, 수산성. 그 수산성에 이제 발굴된 것도 있고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이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가질 못했는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뭐 수산성 아니면 다니엘 무덤 이런 거 찾아보시면 한국 사람들 세계 곳곳에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블로그에 보면 다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그런 곳이 있고요.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 때문에 아니면 모르드게, 에스더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 발락이 와가지고 좀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못하죠. 그때 그 발람이 한 내용 중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였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 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전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영향으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먼 길을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이 계속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 물어봤을 때, 자, 이런 일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대지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장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하는 것은 그는 근본의 상고의 태초니라, 이 말씀을 알고 딱 말해주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실 때 그때 목자들하고 같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아는 것처럼 헤롯이
그때부터 이제 왕이 났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몇 살 아래로 죽입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여요, 얘들을. 그래서 2살 아래로 죽인 걸 보니까 아마 1, 2년쯤 지나지 않았을까, 1년쯤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연극 같은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딱 나실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와서 그들은, 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아까 누굽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은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요? 경배하러 왔나니.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에 소동했다. 근데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데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후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중요한 것은 아기에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22장 봐볼까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놀래갖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친절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아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한 목사님 가끔 그런 설교하시잖아요. 자, 이 자리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셨어요. 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들어봤어요? 다 일어나서 나가서 사도 바울을 맞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오셨냐고 인사드리면서 아주 격하게 환영하면서 카메라도 좀 찍고 이러면서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일어서서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그분께 뭐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훌륭해도 경배 드리면 안 돼요. 환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목자들도 예수님을 받고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계시뇨? 예루살렘 와서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말을 해줬어요. 어떻게?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근데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지식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한마디로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했나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둡니다.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진짜 구원하는 건 뭐냐면 알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과 대제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 안 것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못했습니다. 알긴 알았지만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갔던 그 목자들이나 그 동방박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게 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았는데 왜 그들은 가지 않았을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그들은 가지 않았을까?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요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맺혀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왔을 때 그 주님을 보고 경배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그 찬송 그거 좋아요. 요즘은 그 캐롤을 잘 안 불러가지고, 근데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배웠던 그 찬송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떤 징글벨보다도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교회학교 했던 그 아이들이 다 애엄마 됐고 애아빠 됐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좀 민망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했던 애들이 다 아줌마가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 조금 민망하죠.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근데 아무튼 참 뿌듯하고 마음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교회 말고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옛날에 교회학교 할 때 내가 선생님이었다 그런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양회 가면 또 전혀 다른 교회의 아이들하고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기억을 하고 와서 인사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은 다 애엄마 애아빠 됐는데, 제가 이제 교회학 할 때는 20년이 훨씬 전, 한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보람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사실 교회학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학 그 전체 교회에서는 약간 좀 소외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도 여기 있을 때 본당을 거의 안 가봤어요. 하루 종일 여기 있다 보니까 저기서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뭐 청년 부장들 이런 사람들은 막 많이 알아주는데 교회학교에 사는 교사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좀 그래서 좀 섭섭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